Jesus,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15절입니다.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자리는 지금 우리 그냥 집회가 아니고 교사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직 교사로 하고 계십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전도자 입장으로 볼 때 복음 가진 자로서 볼 때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중고대 학생들의 초중고등학생 주로 여기 지금 유치원 선생님들까지 계신다고 하는데 중요하다 하는 것은 재료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이 학생들이 중요한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초중고등학생들이 중요하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불신자들도 아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유아, 유치, 초등 이때에 아이들의 기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아이들은 어른할 것 없이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태어나면서 영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거부터 알아야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성선설, 선악설 이런 지금 따질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 땅에 영적인 문제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태어날 때는 원래 악했다 선했다 이런 논리들이 있는데 그 논리 따지기 이전에 쉬운 예로 여러분 밖에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회 속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 이거 따지기 이전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문제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해당됩니다. 태어나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이걸 갖고 태어납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사단이 이 에덴 동산과 지구를 집어삼키기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선설 선악설 그 두 개 다 맞는 말이에요. 논리들 할 것 같으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걸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이 문제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유치, 유아, 초등 때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를 모르면 저는 분명히 제 개인 지식으로는 그것 모르면 선생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이 전부 이때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선생님들은 오늘도 내가 잠깐 우리 교회 지금 수녀하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뭐 했는고 하니까 천주교 안에 있을 때 수녀로서 유치원 선생이었어요. 수녀들이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치원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선생 하면서 주로 이제 보면은 뭘로 해왔나 하면은 아이들 무조건 놀이를 이렇게 하죠.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절대 놀이 해가지고는 상대방 아이의 영적인 문제 못 찾아냅니다. 거기서 벌써 큰 실수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놀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졸업해가 초등학교 가면요. 초등학교 6년 동안에 학교 제도란 게 있고 학교 공부하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을 맞춰줘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 찾아내는가 하면은 가장 귀중한 영적인 문제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차 한잔 하면서요. 잠깐 인사하는데 차 한잔 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디 안 갑니까? 이분은 다락방 훈련에 유광수 목사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명함 내놓는데 거기서 내가 좀 시달리고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안 그래요? 거기서 막 전부 그럴 때는요. 좋은 것만 얘기한다고. 목사님이 이분은 이분은 이 장군인데 이 장군은 지금 사단장이고 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유, 그러냐고 막 안수하고 아유, 사단장 이래 생기구나 하고 막 이렇게 내 소리 하고 이러지. 그때 사단장이 우리 아이가 정신이 돌아가 헤매고 이런 말 안 하거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는 굉장히 친해야 돼요. 그때 친하다고 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분에게는 내가 우리 아이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사귀다, 이 사람은 이런 목사구나. 이 사람은 보통 목사하고 다르구나. 우리 아이를 얘기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게 나와야 자기께 나온다고 하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진지한 관계가 돼야만 나오는 거예요. 유아, 유치, 초등학교를 통과하는 순간에 진지한 문제가 하나도 그 상대 없이 졸업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다고 한들 선생님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거의다가 이런 것은 어느 학교로 가도 어느 대학을 사범대학 교육대학을 가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모르고 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지금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서울에서 국가에서 말이에요. 내무부에서 유아원 교사를 모집해가지고 그냥 후원해주면서 유아원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달려온 선생님이 95%가 기독신자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소망이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달라들은 선생님이 거의 다 교인이요. 그 예수 믿는 교인이요. 그렇다고 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자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면을 볼 것 같으면 거기 온 선생님들이 거의 다가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내는가 하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교육을 시켜냅니다. 그러다고 할 때 아무래도 불신자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위로지. 그리고 아무래도 교회 집사님이고 믿음이 진실한 사람이라면 불신자처럼이야 하겠는가 하는 이런 어떤 좋은 점은 있겠으나 진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거는 예사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선생님 정도 되려고 하면요. 아이들은 이상한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 공부가 안 되도록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안 드러납니다. 금방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치게 공부 못하는 아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개인이 어떤 습관을 가지는지 알아야 됩니다. 학교를 자꾸 빠지는 아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냥 선생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책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훈계도 하고 관심을 쓰겠지요. 이래가지고 이 아이를 졸업시키려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정신병원으로 갑니다. 언제 가느냐?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 갑니다. 이것을 분명히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유아, 유치, 초등부 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한 번만 제대로 들으면 문제가 싹 해결돼 버려요.
그리고 아이들 가운데는 잘 모릅니다. 학교 와서 공부하고 있지만 집에 가서는 밤마다 오줌을 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 와서는 모르지만 학교는 공동으로 같이 행동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와 있지만 그 아이들이 가서는 틀림없이 친구들 어울려 다니면서요. 도둑질도 하고. 그리고 적어도 유치유아 초등학교 선생님 정도 된다면은 적어도 초등학교 교사라고 할 때는 아이들이요. 한 번쯤은 여러분 모르게 부모님 모르게 나쁜 친구와 같이 다니면서 나쁜 짓 해봅니다. 그거는 놀이로 해봅니다. 이런 거를 체킹을 잘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조금만 놔둬버리면 영적인 문제가 와요. 우리도 어릴 때요. 아이들하고 이게 몰래 다니면서 팀 짜가지고 도둑질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돌멩이 속에 기대가 담배도 피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거 그 재밌다고 그렇게 보면 여학생들은 또 안 그러고 남학생들은 그런 거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걸 모르고 있으면 이 아이들은 영적인 문제에 접하게 돼요. 그러면은 벌써 초등학교 때 그런 맛을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둑질 한다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나중에 커서 어느 날 어디 가야 되느냐? 교도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정에 선생님이 알아야 이 아이들이 지금 가정 배경도 우리는 지금 보면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 정도만 보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직업, 종교 굉장한 관계 있습니다. 그 아이가 무당집 자녀다. 특별한 종교 지도자다. 그런 데는 그 아이에게는 틀림없이 성장하면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벌써 암이라고 하는 병도요. 이 질병이 어릴 때 벌써 걸리게 있어요. 거의 여기는 의사들이 공감했습니다. 어릴 때에 그 벌써 이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와 있다가 성장하면서 거의 다가 약할 때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드러나냐? 약한 부분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선생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지금 제대로 복음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한 문이 열리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학교 들어가면은 이제는 전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 우리 자랐는데 인격과 모든 형성은 이때 된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그렇습니다. 기초적인 거. 그러나 우리의 새 경험은요 거의 다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나온다고요. 여러 분야의 모든 분야의 새 경험은 전부 중학교에서 다 일어납니다. 이때가 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경험이 전부 이때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 잊어먹어도 잊어먹을 수 없는 것은 부산극장, 그건 오래돼서요. 부산극장 옆에 유명한 양과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내가 흑빵하고 우유를 먹었는데 그거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가서 먹었어요. 그것도 우리 동네에 있는 아주 신앙 좋은 내보다 3살이나 많은 고등학생 누나가 날 데리고 와서 사줬어요. 그래 이게 흑빵이다. 근데 그 누나가 내게 영화를 하나 보여줬어요. 그 무슨 영화를 보여줬냐?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보여줬어요. 나는 그걸 아직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혹시 신문에 보면 로마의 휴일 나오더라고요. 아, 이 영화구나. 나는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내보다 3살 많은 중학교 3학년 때 3살 많은 누나가 가사 해가지고 그 누나가 다 이렇게 돈을 내고 보여주고는 나와가지고는 빵집에 가서 빵을 사는데 이게 흑빵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이게. 아직도 나는 그 영화하고 그 빵하고 그 양가점은 안 잊어먹고 있어요. 뭐 그 뒤에 내가 수없이 식당이나 양가점만 가게 했다. 그건 다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잊어먹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게 처음으로 들어간 양가점이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 막 들어갑니까만은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무슨 뭐 용돈이 뭐 있습니까? 뭐 늘 있다가 무슨 누룽지 같은 거나 먹고 그랬는데 그거 되면 지금 아이들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요. 또 이런 경험들이 흔히 또 생기집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하죠.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은 전부 이제는 이 습관과 이 미래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문화권에 접하는 것이 이 고등학교 때거든요.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지금 제대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때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로서는 이럴 때에 가장 전도에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해담난 인재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해버리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유치, 유아, 초, 중, 고등학교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런 축복만 받아버리면 여러분만큼 직업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못 깨달으면은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버리면 여러분만큼 직업 좋은 게 없어요. 전도로 다닐 필요도 없어요. 다 밭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버리면은 뭐 그냥 무슨 뭐 어디 가서 일부러 뭐 전도지 만들고 훈련받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있다니까. 아직까지는 뭐 특수한 경우에 뭐 아이들이 선생을 때렸다, 뭐 부모가 와갖고 말이죠, 선생님이 뭐 호소를 했다, 이런 경우는 들어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구가 망할 때까지는 선생은 선생입니다. 지구가 없을 때까지는 그래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교사를 존경합니다. 절대 부모 말은 잘 안 들어도요, 교사 말은 잘 듣습니다. 그래도 다 그런 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은 군대 가는 우리 아들이 유치원을 보내놨더니 딱 그냥 텔레비 보다가요, 텔레비 보려다가 딱 일어서 차려야 했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외랑시에 보니까 동해물가 나와요. 동해물 나오니까 차려 딱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교육이 이리 중요하구나 싶어. 내가 뭐 얘기하다 임마 뭐 짜고 하니까 딱 하더니 아빠 임마 하지 마세요. 임마는 욕입니다 이러더라고. 그 욕이냐 하니까 그건 욕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하더라고. 어릴 때 그게 이제 어디 가느냐, 유치원과 하도 싸울 때 임마 좀 하니까 아마 선생님이 불러다가 이 얘기했던가 봐요. 임마 이런 거는 욕이다. 아마 그래 가르치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임마 이라거든. 그러니까 나보고 임마 소리 하지 말아요. 그 욕이니까. 내가 이만큼 교육은 효과가 우리가 암만 말도 안 돼. 이 유치원 가더니요, 굉장한 어떤 변화를 받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교육이 중요한가 하는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왜 굳이 딴 데 가서 교육을 받지 이까지 왔냐 할 때는 이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똑같은 선생님인데 여러분이 다른 부분이 요겁니다. 어떤 선생님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는 이런 생각하면 참 우리가 이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오는 문제들이 전부 영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지면은 다른 걸로 이제 드러나는데, 우리는 다른 걸로 드러난 것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죠. 이미 이런 문제가 시작이 돼가지고 결과로 와버리는데, 이 결과는 여러 방식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인은 하나라고, 이 문제거든요. 뭔가가 이 시달리는 영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는데, 초중고 유치, 유아,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약간 지금 유아, 유치, 초등, 중학생까지는 약간만 상담해도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상담을 해도 상당히 이게 관계 있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넘어와서 고등학생들이 세상 문화거든 말하면. 세상에 물들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지금 이게 물이 들어버렸어요. 좀 무식한 말로 하면, 유식한 말로 표현하자니까 문화지, 막 우리말로 말하면 물들어버렸어요. 고등학생이 이미요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부분에 영적인 부분을 타치 안 하면 절대 못 고치는 것이죠. 이런 심각한 상태에 놓인 것이 우리의 지금 유치와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뭐 대학까지는 또 그렇다 할죠.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이 부분에서 안 되니까 대학은 이제는 그야말로 다 이제는 다 그냥 물 건너 가버린 거예요. 대학에는 이제는 단 길이 없고 밥 먹고 살려고 이제는 몸부림치는 데가 대학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과를 나오고, 어떻게 하면 취직이 잘 돼, 이거지. 이미 인간성은 상실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여기서 교육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한 번만 선생님들이 상담해서 얘들 영적인 문제를 찾아내 고쳐버리면 한 번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주는 선생님이었어요. 이건 안타까운 일이요.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가 어떤 집사님 아이가 오줌 산다더라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전혀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를 안고 숨겨진 상태에서 중학교를 들어옵니다. 이래갖고는 많은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이래가지고는 영적인 문제가 치료 안 된 데서 고등학교 이제 세상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얘기 어디 가느냐? 직장 안 가면 대학 갑니다.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 문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암만 해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취직하고 대학 들어가고 이 사람이 대학 졸업해 사회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고통 와가지고 시달릴 때 그때 조금 참을 뿐이지 인간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근본 치유가 안 되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지금 싸워 샀지만은 저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조금 기업인 쪽으로 유리하게 해놓으면 이용해 먹고 또 근로자 쪽으로 좀 유리하게 해놓으면 일 안 하고 이렇거든요. 택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택시도 사실은 우리가 택시 타고 갈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택시 운전수가 여유있게 하면은 안 된대요. 여유있게 해주면 또 다른 짓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택시 운영하는 기업주 쪽에 유리하게 해주면요. 또 더 벌어먹을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안전한 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근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 가봐요. 그게 근본이 되니까 잘 된다 아닙니까? 일본 같은 데 가면은 택시를 치고 고급 제일 깨끗하게 닦아놓은 차가 일본 택시 아닙니까? 차가 보면 편하지요. 길거리 가보면 최고급 성형차에 막 강을 파들번들 내가니 그게 택시입니다. 그리고 가면 차 타러 한번 들어가봐요. 운전수가 어디 그냥 생각하면 쫓아나면 문 탁 열어주고 그러죠. 그래서 차 타면 어디에 너무 친절하게 어디에 딱 대주고 완전 이것은 이 대통령 모시듯이 한번 모십니까 고객을. 그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끔 바탕이 돼 있어요. 굳이 그렇게 막 이상하게 막 사이로 막 다니면서요. 생명 걸고 뛰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와보면은 한국에서 운전수 보고 놀란다 아닙니까? 완전 그 사람들은 운전하는 게 아니고 썩것을 한다. 완전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운전수들 못 물어보라고. 우리는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합니다. 안 그러면 뭐 상납금도 갈 돈도 안 맞춰지니까 막금 두고 뛰어야 돼요. 다음에 얼마라도 남겨 집에 가려면 이런 우리나라 실정. 이게 어디부터 교육이 안 됐나면은 여기서부터 쭉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 미국에 같은 데 가보면은 식당에 가면 이보다 더 큰 식당이 있어도요. 와가지고 아무 데나 안 앉잖아요. 그게 그렇게 교육이 잘 된 거예요. 반드시 입구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안내하는 사람이 오면 우리 몇 명 왔다. 그리고 물으면 저쪽에서 예약했냐 안 했냐 물어봅니다. 안 했다 이러면은 또 거기에 따라 조처를 하고 그러면 기다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몇 명이냐 우리가 7명이 왔다 그렇게 하면 기다려 해놓고는 7명이 앉아있는 장소를 딱 만들어 놓고는 앉아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딱 앉아 먹고 나가야지.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이 누르는 사람 아무데나 앉아보나 여기 앉아라 난 얘 앉아 가고 뭐 이러죠. 그게 우리 한국만 그렇지 다른 나라 가면 전부 다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처음부터 벌써 교육이 그렇고 이렇게 한데 우리는 뭐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야 되겠는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시원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시원찮다고 소리를 너무 크게 내는 바람에 제가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저를 이기는 방법으로 힘 합쳐가지고 2단으로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 군데는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아이라고 자백합니다. 자기도 참 메시지는 맞다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욕을 많이 하는 분도 메시지는 갖고 와서 인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필리핀의 모든 선교사 힘합치가 다락방 문화도록 강구하고는 모든 필리핀의 선교사는 다락방 복음편지 다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게 되겠죠 나중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교회가 문제다. 사회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다.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을 먹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먼저 교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옵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막 실컷 울고 오거나 실컷 웃고 오거나 아니면 한번 기절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예수 안 믿으려고 하죠.
그냥 그거부터 또 틀릴 거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 하면 오늘 은혜 되게 받아야 할 때는 막 그날 막 되게 울었거나 아니면 막 그날 막 너무 막 입이 째지도록 웃었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막 거품 냈거나 기절했거나 막 오늘 은혜 받다 이랍니다. 이러니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은 예수 안 믿으려고 해요. 왜냐?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이상해. 이래가지고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어떤 중요한 의사 한 명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좀 잘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막 신앙생활 잘하면 이상하게 될까 싶어서 이것도 어쩌다 이래 됐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건 아니다. 교회 예수 믿으면 막 이상하게 되고 막 가난해지고 그게 아니고 돈이 있을 때는 절간에 가다가 돈 없어지면 교회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있을 때는 잘난 줄 알고 돌아다니다가 쫄딱 망하고 나면 차비도 없고 막 토큰 한 개 있으면 그때는 할 수 없이 교회 오는 거 아니냐. 은혜 받아보려고 그런 것이. 그러다 보니 얼른 비치기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 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건 아니다. 어떻게 성경글이 되어 있지 않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예수 믿고부터 나는 너무너무 이 축복을 누리고 나는 참 그렇다. 행복하고 그런 것이지. 이건 잘못 깨달은 것이다. 그러니까 또 보면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갈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오냐 교회 오거든. 그러면 어른 사람이 볼 때는 교회는 좀 모질한 사람 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보면 주로 뭐 할머니들 또 보면은 짭짭한 일이 있어서 도전해보려고 하는 사람 어디 오냐 보따리에서 교회 오거든. 그 교회 와가지고 나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얼른 그 부분만 볼 때는 어째 교회는 거지들만 와 보따리 같은 거 앉아있는가.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겠냐. 정말 뭐를 잘 봐야 된다. 어떻게 의사가 되려면 눈이 밝아야지 그걸 눈이 그려 얻어도 되겠냐 말이에요. 좀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우리는 은혜 받다 할 때 또 이상하게 또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는 너무 많은데 그 사회 변화가 전혀 안 되고 지금 교회는 한 집 건너 교회 있고 너무 십자가 불빛이 많을 정도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나 전혀 학교에나 이 현장에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새롭게 해야 됩니다. 뭐 새롭게 한단 말을 하니까 무슨 뭐 힘을 내가 뭔 운동을 하자는 말이 아니고 빨리 성경에 있는 비밀들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사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도 여러분을 통과해야만 나오는 것이고 누가 뭐래도요 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졸업 안 하면 국회의원도 될 수 없고 판사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끔 보면 유명한 성공한 인사들이 한 번씩 이 얘기하면 반드시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얘기 안 합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걸 배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선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적어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첫째입니다.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세상은 왜 멸망을 받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그는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질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우선 빨리 급한데 이거부터는 제대로 잘 알아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큰 문이 열려지게 돼 있고 이렇게 되질 때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때 여러분에게는 큰 선생님으로서 굉장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문제에 있는 이런 일들이 먼저 오늘 하루지만은 해결되길 바라고 혹시나 선생님들에게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문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길 바라고 좀 여러분에게 큰 문이 아마 좀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면은 이거부터 먼저를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부터 먼저가. 자, 성경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거를 이해하려면 가장 복음부터 먼저 확실히 이해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신방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잘.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서 정말 이게 충분하게 이해됐다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간단한 운동이 아니고 굉장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학생들이 자꾸 바뀌게 나가니까 두고두고 전도할 수 있는 성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만큼 좋은 그 축복이 없어요. 이 교회는 졸업도 안 되지만 이놈의 졸업이사 자꾸 나가 좋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세움일 또 들어오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제자도 건져내고 얼마든지 대상이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이 교회보다 목회자보다 더 좋은 조건을 여러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교회가 지금.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 일을 하다 보니 지치는 거죠. 이것만 충분히 이해되면 안 지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 이전에 집에 가면 다 부모님들이고 여러분이 교사 이전에 교회 가면 교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 직업인으로서 학교를 선택을 했는데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이거를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몇 가지를 꼭 확신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한 단어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알면 다 해결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래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사님들이 이 단어를 갖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말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가 아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위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했습니다. 굉장한 메시지를 주었어요. 이 그리스도란 단어, 이거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로 좋은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언어 가운데 최고로 복된 언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안에 어떤 사건이 났는가 하면은 영적인 문제를 교사님들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반드시 환경과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 사단이. 하와하고 굉장히 친한 게 뱀인 줄 알고 지혜로운 동물이 뱀인 줄 알고 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가진 아이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큰 돈 문제가 왔는가 하니까 과학자들과 지식인들과 대학에서는 절대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가 왔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100만 무당과 역술인이 전부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미래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진송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국가 장례까지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확실한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적으로 일이 왔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알아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상한 신비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알고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니까 이제는 어떤 시대가 왔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제대로 지금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길입니다. 여러분이 초중 고등학교 학생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길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명만 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세계 문을 확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만 부인해도 부인 못합니다. 사단의 쫄개 귀신들이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실제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에게다가 뭘 갖다 심어놓으면요, 완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 죽도록 불신을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도록 불신을 심었어요. 이게 사단의 한 짓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사단의 얘기를 듣고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운명 가운데 빠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래서 뭐가 오기 시작했나 하면은 재앙이 들어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세 가지 문제는 전 세계를 뒤엎지만은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걸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뭐냐? 사단과 세상과 죄 문제를 해결한 중요한 처방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알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아이 가운데 영적으로 문제는 아이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뭐 설명하면 되느냐? 창세기 3장 사건의 사단과 불신앙과 지혜, 저주 이런 문제들을 설명하고 여기에 처방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 세계를 해결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만납니까? 모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으로 가려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요 해방시켜버려요. 말하자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저주와 재앙을 안 받도록 하나님이 법적으로 빼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세력이 여러분 집에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죄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결국은 이래가지고 지옥까지 가는데 이 세력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잘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약간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뭐 자꾸 의심해서 그렇지, 실제로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이 상담을 한번 해봐요. 열섭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 가르치면서요 아이들하고 같이 상담을 한번 해봐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지 매일 하든지. 여러분이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상담을 해봐요. 그게 큽니다. 상담해보면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담해보면은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 걸리는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걸리구나.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상담해보면은 어려움 진짜 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에 굉장히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답중이 쉽게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 못 만나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면 그 집에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구슬하고 막 점 이런 거 안 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이요, 이 문제 해결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는 우상숭배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대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가정, 사회 이런 것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 문제까지 저주가 만나는 사실. 그래서 지금은요 절대로 훌륭한 분들이 고칠 수 없는, 달나라까지 비행기를 띄우는 이 시점에 에이즈라는 병을 못 고치고, 지금도 암을 못 고치고, 지금도 사람들이 정신병을 못 고치고, 이런 심각한 문제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육신까지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요.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전부 이런 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니까 지옥 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불신자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선생님이 이 말이 이해 안 되지만 여러분 세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르는 선생님은 학교 선생하면 안 됩니다. 꼭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전부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종교 내지 우상숭배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인기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지난번 신문 보셨죠? 우리 한국 돈이 어디로 다 들어가는 줄 압니까? 역술가의 손으로. 작년에 얼마 움직였다지요? 신문에 안 났습니까? 몇 조억입니다. 이 인간이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을 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알고 있습니까? 정신병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일본의 가장 심각한 문제 뭔지 압니까? 정신병 아니에요. 자, 이 세계가 안 되고 있는 결과로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제 육신의 문제도 오고 후손에게도 문제 오고 지옥도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몰라가지고 어떻게 선생님을 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혹시 다 교인인데 집사님들 가운데 이런 말이 이해 안 되지만 여러분 좀 곤란한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여러분 주위에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럼 여러분 주위에는 절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안 올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눈치채고 안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말이 이해 안 되지만요, 여러분 주위에 이상하게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응답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하고 비슷할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상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른 문제까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까지 안 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게 지금 보통 문제입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 죽겠는 거죠. 여러분이 깨달으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사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학교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설명하는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기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마약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에게 네 친구가 널 마약도 갖다 주고 말하는데 그게 네 친구가 아니다. 너를 결국은 멸망시킬 사탄이다. 그러니까 마약을 계속하면은 죽는다는 네가 알지 않냐. 근데 네 힘으로 안 되지 않냐. 안 된다. 그게 바로 사탄이다. 너는 너무나 확실한 것이 멸망받을 게 확실하다. 그런데도 너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중학생이 마약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지금 죽게 되지 않았냐? 근데 네 친구가 자꾸 와서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느냐? 네 친구 또 그 친구 네가 네 발로 찾아가지도 않았냐?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네가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데 얘가 충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했는데 진짜 역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는 큰 충격이 안 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역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은혜 받은 것이지 복음을 모르는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베나산에서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큰일 납니다.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면 망해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장로 목사 하다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말고 딴 거 붙잡으면 망해요.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유일성. 여러분 절대 종교생활하면 망해요. 그리스도만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길로 주셨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건 독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길 알려주는 얘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그 얘기가 독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는 정말로 길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을 시큰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요 이 말 줘봐요. 제일 빨리 이해합니다. 맞다 말이야. 다른 길이 없다. 중들 찾아가 얘기해봐요. 수녀 한 명 또 옵니다. 내일 우리 교회 또 옵니다. 왜 오느냐? 암만 해봐도 안 된다는 답을 얻어서. 그러니까 제일로 빨리 이해하는 말이 이 말인데 그 사람들은 맞습니다. 중 가운데 어려운 사람 많고 스님 가운데 신부 가운데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고하는 신부도 정신과 정기적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신자가 되려면 옳은 신자가 되려면 교회 다니다가 왜 망하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면 남북이 교회 다니다 망하는 그 표가 나잖아요. 그건 말 됩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교회 다니는 장로님 가운데 끝에 가서 사업 쫄딱 망하고 밥 못 먹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지요. 목사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해가지고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이자짐 사들고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가 싸움 붙어가지고 평안함이 없어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내야 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말고 딴 거 바라보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답이 여러분에게 나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잘 믿으라고 하면 막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막 철학이도 안 빠지고 그럼 잘 믿는 건지 압니다. 아닙니다. 잘 믿으라고 하면 막 굉장히 기도만 해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남자가 뭐 여자가 남자 목소리 내고 이러면 잘 믿는 줄 압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배웠습니까? 어디 가서 글쎄. 이상한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간 거 있죠. 그 나는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올 때 잘못 들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요, 처음부터 배울 때 윤리 도덕은 두 번째입니다. 정신적으로 바로 안 되는 사람은 윤리 도덕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들어올 때요, 우리나라에 전해준 사람이 윤리 도덕부터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이 순수만 바꿔버려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식인가 하면은 윤리 도덕 교회지요. 그러면서 진리를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윤리도덕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려면 처음에 선교사 들어왔을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래 되었을 텐데 지금도 여러분은 실제로 아이들에게 영적인 문제 눈에 안 보이게 해서 하고 제가 감당 못한 아이인데 자꾸만 윤리도덕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애는 반기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기 안 들면 학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느 날 군대 가가지고 총을 가지고 상관을 다 쏴지고 도망 나온 놈이 있는데 일생을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문제인 줄 압니까? 도저히 영적인 문제로 자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지금 교회가 지금 뭘 잘못 가르치고 있느냐. 두 번째 가르쳐야 되는 걸 첫 번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 바뀌면 큰일입니다. 옷 벗을 때도 그때 옷 벗어야지. 안에 끄집어내면 암만 해도 잘 안 돼요. 안에 손 넣어갖고 이 속옷부터 잡아 당기내면 그게 나오겠나 그 말이에요. 그래 옷만 째지고 고생만 하지. 되긴 되지. 결국 옷 다 베려서 그렇지. 이게 지금 모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좀 선생님들 아닙니까? 말 알아듣는 선생님들 아니요. 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눈 떠버리면요.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시거든. 어느 날 진짜 깨달아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전 학교 살려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밥 먹는 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밥 먹는 것점을 못 먹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한국 전 학교와 세계 학교를 살려고 지금 하나님 응답받았는데 여러분 자식과 건강과 장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시대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거 깨닫고 난 뒤에요. 굉장히 응답받았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뭐 기초아이가 이랍니다. 하하 참네. 답답할 일이지. 이게 기초입니까 지금? 교회가 이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버리면 답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숨통 터지다 보니까 좀 말을 과격하게 했어요. 선교사가 역사 안 나는데 그건 가짜다 그거는. 목사가 왜 역사 안 나는 목사가 교인들 맨날 괴롭히고 말이야. 교회에서 인본주의 쓰고 그게 뭔 목사냐 이러니까 한국 목사들이 들고 올랐어요. 그렇게 테이프 가만 들어보니 큰일 났거든. 네 말은 맞지만 그래 말해야 되겠냐. 이래가지고는 전부 엄밀하게 힘 합친 겁니다. 유광수 타도 지금 한국에 지금 앞으로 굉장한 문제 벌어집니다. 전 교단 총무단이 모여가지고 유광수 목사 다락방 전도 타도 그렇게 지금 결정받았습니다. 결정보고는 어떻게 타도할 것이냐. 별짓을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상상도 안 되는 짓을 너무 심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도 그런 말 아니습니까? 사람도 너무 이상한 짓 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안 그럽니까? 죽으라고 환장했나 이러잖아요. 이제 그게 너무 환장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이대로 더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학교 살리고 초, 중, 고등학교 살리고 민족 살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학교 선생님이니까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교회가 안 되면 당장 밥을 못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게 살려고 생존 경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밥이야 먹겠지만 그래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직업 싸움이 되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진리 모르면 그런 문제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기독교도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면 종교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의 특징이 그럼 뭐죠? 전부 육신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살고 어떻게 멋지게 살고 병 낫고 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여러분은 걸음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를 납니다. 자, 만일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만 만일 여러분 중에서 한 명이 학교로 돌아가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명씩 아이들을 불러다가 진지한 상담을 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가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 그 아이가 그렇게 해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눌린 아이도 많습니다. 이상한 짓 안 하고도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치유를 받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지요? 그 선생님이 1등 선생님이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을 선생님이요. 그는 불신자 신자 관계없이 굉장한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를 듣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뭐 사람 살리니까.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굉장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요. 하늘이 먼저 합니까? 보좌, 천군, 천사, 성삼위 하나님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땅이면 먼저 합니까? 지옥, 저주, 사탄 이런 권세들이요.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뭐해라? 제자 삼으라. 이 성취됐잖아요. 그 무능한 제자들을 놓고 주님 말씀 주셨는데 이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하죠.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최후로 주신 말씀이요. 이거는 유언이 아닙니다. 성천하신 주님,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최후로 주신 지상 메시지죠.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이 은혜 붙잡고 기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십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악령도 눈에 안 보이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의 이상하게 권능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만나면 학생들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이상하게 불신자가 힘을 얻어요. 이런 게 생깁니다. 능력이. 그게 생긴 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만나면 이상하게 문제 해결된 게 막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에게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정도가 계속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인되는 거 아니에요. 정거가 있어야 정인이 되지요. 정거가 없는데 무슨 정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땅끝까지 뭐요? 정인이 되리라.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날이 갈수록 이게 보입니다. 불신자 상태. 그러면요 하나의 다 외국 가도 여기 보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화를 쳐다봐도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당장 친척만 왔다. 친척들이 여기에 빠져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곧 실패가 오거든요. 이 사람들 실패 왔을 때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간증하면서 이 사람들이 답을 줄 때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정말 우리는 학생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것이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알고 보면 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성전이요. 만약에 여기에 대통령이 계속 살게 되면 여기 뭐지요? 청와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왕이 계속 있으면 여기가 뭐 되죠? 왕궁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참 예배 보지만 거지만 뭐 이게 여기가 뭐예요? 거지 소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여기 환자들만 계속 모아놓고 있으면 여기가 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보여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성령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집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납니다. 혹 남편 문제로 아내 문제로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만 이 악한 영들의 이게 전부 악령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결국은 선생님들 가운데서도요. 겉으로는 막 씻고 닦고 다니지만은 속으로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우리 딸아이 담임 선생님이 오락가락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오락가락 하냐면은 정신병원도 몇 번 갔대요. 그 우적으로 선생님이 되는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돼 있는데 시험 치면은 정신병원 안 나오니까 사진 찍으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도 돼요. 왜냐면 돌아온 정보 안 하면 가면 되거든. 그런데 얼마만큼 헷갈리는 소리 하는 거 하면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걱정한다네요. 선생님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선생님이 막 불쌍하니까 봐주자 한다네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 사단 짓을 하느냐, 선생이. 우리 딸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그래, 한 번은 우리 딸이 그 똑똑한 반장 아이에게 한 30분 동안 간증을 했다네요. 30분 간증했는데 이 애가 말은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내가 정말로 몰랐다면서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되니까 이 선생님이 그걸 딱 알고 아이 집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집에 전화해가지고 부모님 보고 제가 우리 학교 이상한 아이가 하나 있다. 아니, 자기가 이상하면서. 그래, 무슨 아이인데 했기네. 예수 믿는 이상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 그 딸을 유혹해가지고 한 패거리를 만들었는데 절대로 안 믿도록 해야 된다. 이런 역할을 하는 훌륭한 사자요, 이 사람이. 이런 학교 선생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가운데 헷갈리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 학교 아이들은 가르치지만은 집에 가면 문제가 터져가지고 해결 못한 이런 선생님들 꽉 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생님들보다 답을 줄 수 있고 단순하게 지금 이제 교회 온나 예수 믿으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전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문제다 답을 줘버리거든요. 보세요. 나만 장군이 얼마나 훌륭한 장군입니까? 최고는 아랍나라의 장군인데 왕이 얼마나 총애하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뭐예요? 문둥병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소녀가 아무 힘없는 소녀가 그 나만 장군에게 뭘 줬어요? 답을 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선지자 만나면 문둥병이 틀림없이 난다고 말했다. 거기에 나만 장군 귀가 번쩍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을 다 바꾼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불신자 보고 막 뭐 교회 왔나 가라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보면요. 선생님들 다 문제 있고 아이들 전부 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답은 아이들에게 어려운 문제 당하는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그 아이를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막 위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그럴 때 아이들은 굉장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문이 막 열리는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게 딴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걸 다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실 때 기도 제목 하나를 줬습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를 줬고 하나를 줬어요. 먼저 뭘 줬습니까? 성령 받으라 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뭐요? 적인 데려간 거고 데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위에 거는 신분이고 밑에 거는 권세입니다.
신분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권세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경찰서장하고 소장하고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권세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세에 따라서 행동하거든요. 여기 주위에 뭐 담당하는 경찰 무슨 과장이 저보고 식사를 좀 해야 되겠다고 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좀 인사나 하고 말고. 왜냐하면은 내가 그런 데가 식사 다 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왜냐 내 속으로 서장이면 몰라 하니까 왜냐 미안합니다. 그 사람 무시한 게 아니고 이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달라진 거예요. 네, 그래도 암만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레벨이 있는데 그래도 왜냐 밥 먹는 레벨 안 정해놓으면 나중에 배 터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레벨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35평 지하에 있을 때 모지가 천막을 쳐야 했는데 아이들이 천막에 불을 질러 불난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데 불났더라고요. 근데 원래 저는 배짱이 좋은 사람이니까 불났더라고. 많이 낫겠지. 다 타겠지. 그래서 전도 갔다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 타버렸어요. 이 소방차 세대가 왔던가 4대가 왔다 하더니.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하면은 서류를 꾸며야 돼요. 근데 서류 꾸미는데 경찰서 연락 오기를 날 보고 동삼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좀 오라고 그래요. 하고 내가 못 가게 됐어요. 왜 못 했냐, 바빠서 못 가게. 그래도 목사님, 이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써요? 하니까, 일단, 한 대라도 소방차가 출동하면, 그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대요. 서류를 간단하게 도장 찍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도장 찍는 건데, 우리 교회 아무나가 찍으면 되지, 꼭 내가 가야 되니까. 목사님이 제일 그게니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서류 하나 하면 되는데 왜 그래 안 오냐고 그래요. 당신이 날 몰라서 그렇다. 나는 월요일 새벽부터 뛰는 사람인데 토요일 늦게 오고 주일 하루 종일 가고 이렇다. 그 바쁜 사람 바쁜데 해야지. 그걸 내가 갈 시간이 없는데 그래 억지를 자꾸 하면 되냐. 그랬더니 이 친구 그래도 이거는 말이지 아무래도 이거는 사고 나는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 서류를 그럼 내일 들고 있을 겁니까? 빨리 처리시켜야 된대요. 그 말은 맞지. 그러면은 당신은 뭐 아는 사람이 자기 담당자라는 게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면 소방경찰서장 나오냐 하니까 서장님이 바쁜데 말 안 나옵니까? 제가 합니다 하는 거예요. 글쎄 그 말이 그 말 아이가. 내가 바쁜데 그거 말이냐. 우리도 담당하는 담당자로 보내면 될 거 아니냐. 가만 들어보니 맞거든. 그럼 빨리 담당자 보내달라 그러네. 그래 진작을 할 것이지 그래. 내가 그까지 다 가면 언제 이 사람은 좀 보험 전하겠냐 말이야. 그래 우리 박우순 집사가 도장 찍고 밥값 좀 주고 왔다는데.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대단합니다. 그럼 무슨 권세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제는 흑암 권세 빠져있는 막는 거죠. 이런 흑암의 세력을 여러분은 막아야 된다가 아니고 막을 권세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할 건 이것밖에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요원에 흑암에 사로잡힌 아이에 가서 그리스도만 설명해 뿌리면 역사 날 것이다. 맞습니까? 이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에도 보면 흑암 가운데 어두운 데 저 사람들을 건져내라. 그래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암만 안 믿어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그걸 확실하게 깨닫는 걸 보고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걸 반쯤 깨달아 버리면 믿음이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안 믿어진다. 그러면 구원받아도 불신자와 똑같아요. 상태가. 그러니까 지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어야 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문제. 요거 깨달은 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집사님이 학교 선생님으로서 가장 좋은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를 모르고 있으니까 너무 다른 거를 많이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억울하고도 억울한 일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는 목사가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 그래서 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욕하거든 한쪽 귀도 딱 들어 흘려버리고 딱 맞고 복음 전해요. 여러분들이 학생들 살려야 됩니다.
다 살리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건 하란 말이 아니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여러분들 조용히 이제 뭐 하느냐. 그리스도로 담난 아이들을 제자 삼는 것이에요. 이거는 조용하게 하는 겁니다. 떠드는 게 아니에요. 누룩작전을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진짜 제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뭐하느냐. 학교에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도록 우리는 자꾸만 눈에 안 보이게 복음운동.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학교의 대사요, 학교의 지도자요, 굉장한 겁니다. 이때 더 놀라운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 붙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주의 천사를 여러분은 가지도 않았는데 보내사 성경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서 제가 안 갔는데요, 전 세계에 특수한 기능 가진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는 세계복음 하러 가려고요. 세계복음 와도 말만 갖고 안 돼. 이게 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가 가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상하게 사람들을 움직이 나가줘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특수한 인물들이 지금 제게 막 와서 붙었어요. 그럼 우리 손잡고 저는 소련으로 저 아프리카로 가려고요. 가서 많으냐 복음 전파하면서 그거 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큰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이해한 걸 보고 이 안에는 전부 다 있고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흑암 가운데 빠지지 않아. 여러분 이게 확실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잠깐 마무리를 하십시다. 문제가 뭐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잘 깨달아 버리면. 자, 문제는 이게 안 되지만요. 이 응답이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죠. 이게 안 되지면 뭐가 안 되느냐? 전도가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지만요. 사실은 이게 안 되진단 말은 모든 문제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 가장 억울한 이 자리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니까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 하면은 구원받았는데도 불쌍하고 불신자 비슷하잖아요. 역사가 아니라니까 할 말이 없죠. 어떨 때는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떨 때는 내 개인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내 혼자 내까지 헤매겠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살립니까? 자, 꼭 하세요. 이제는 선생님들만큼 좋은 길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첫째입니다. 상담하세요. 상담을 진실하게 하세요. 하다가 아이들 가운데 마음은 여는 아이고 안 여는 아이, 마음은 안 여는데 억지로 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은 열리면. 제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이 문제를 진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요. 아이들이 여러분 그 문제 딱 주면 깜짝 놀랍니다. 그때에 해답을 주는데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어떤 문제였냐면은 진단을 제대로 안 하고 영접을 했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서 영접했거든요.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배를 누를 때 누군가 알고 물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리스도 사실은 잘 모르면서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와 해결자되는 그리스도와 이분의 유일성과 이분의 근세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잘 모르면서 세상 문제 잘 모르면서 영접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영접할 때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 아이는 그날 저녁부터요. 막 역사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냥 말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조용하게 이제는 영접한 아이들을 조용하게 모으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억지로 막 아이들 모아가 오라가라 그게 아니요.
선생의 건의를 가지고 오라가라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영접의 아이들만 딱 모이면요 성도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학교가 뭐예요? 요 몇 명 모인 여기서 성령 역사를 합니다. 이게 학원 복음화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큰 문제 해결돼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는 이런 영적인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님도 못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이런 능력이 없으면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학교 교사하기 힘들 겁니다. 이미 미국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에는 아이들이 점점 자유주의로 바뀌어가지고 아이들이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켜요. 수업하다가 아이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집단으로 선생님을 구타해버려요. 한두 명이 선생님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집단으로 선생님을 구타해버려요. 이래가지고는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나왔더라고. 학교 교사는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경 안정제를 먹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법적으로. 그냥 안정제 먹여 공부해야 돼. 왜냐면 이 안정이 안 되니까 막 두고 일하니까. 그리고 앞으로는요, 별일이 다 일어날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요. 앞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이 아이들이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적으로 점점 어려워진 시대. 예를 든다면은 이런 영적인 문제 치유할 수 있으면 유치원, 유아원, 뭐 아이들 가르치면 앞으로 태권도라든지 이런 전부 다가 영적인 치유 못하면 결국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보면 최고의 축복받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때가 오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하고 국가하고 이 긴밀하게 좀 도움을 주고 손받으려고 손잡고 다른 거 없고 이 좀 앞으로 학교 선생님들 모아놓고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이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건 앞으로 이거 안 해주면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왔기 때문에 답을 줘야 된다. 전부 영적인 문제 답 못 주니까 안 되는구나. 이런 거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민족과 세계 살리는 가장 현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하면.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응답을 누리고 조금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시간 넘었는데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는 식사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한 반 그릇만 잡수고 1시부터 또 합시다. 1시에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치고 난 뒤에 또 저 멀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저녁까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저녁에 할 걸 당겨서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나면 제가 마치고 저 강주까지 내일 아침에 집회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할 것을 오후에 당겨가지고 하고 나머지 건 여러분끼리 좀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 1시부터 강의를 제가 시작해서 마치고는 제가 멀리 강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귀한 분들을 부르시고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돼 있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 아무것도 모르고 육신에 또한 지식만 배우는 우리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영적인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너무나 없으므로 하나님이 이분들을 부르셨사오니 이제 산정거와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이분들에게 먼저 허락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며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연한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모임이 되어 세계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